원하나이다. 이곳에 주의 영이 함께 계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연락해 주시사 사모하는 심령 위에 만족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보이리어트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따라서 이곳에 숙박하는 많은 사람들의 영적 쉼터를 만들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쓰임 받는 귀한 장소 되게 해주시며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검정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죠.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삼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주도하시고 높음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소와 그 힘찬 명령에 또 잡히더니 저 푸른 바다는 모자라니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오늘은 최철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새달 2월 첫 주일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 크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십자가 보배 피로 죄사함 받은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재생하는 거룩한 산제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크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의 삶의 비결이 오직 하나님 말씀 순종과 기도로 주께 의지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 고백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백성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탄핵으로 인해서 혼란이 가중되어 나라가 심히 최대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불과 80년 전 일제에서 해방되었을 때만 해도 이곳은 38선 이북 공산 치하의 북한 땅이었습니다. 연이어 6.25 전쟁이 발발하여 수많은 자유용사들의 목숨 바쳐 핏값으로 되찾은 수복지역입니다. 그랬던 이 나라가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불과 50년 만에 세계가 놀라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백성은 배가 불렀고 복음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교회는 생명 구원의 사명을 잊고 교회답지 못한 형국에 이르렀나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위기는 우리의 배부른 탓입니다. 망각은 망국에 이르고 기억은 구원에 이른다는 홀로코스트의 비문을 잊어버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간구하오니 이 나라 이 백성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가 스테이트맨은 없고 당리당략 사리살만 챙기는 정치꾼 폴리티어신만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특정 연구회에 편향되어 재판을 굽게 하니 백성들의 원성이 심히 높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을 이르러서 잠언에 말씀하기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적하셨으니 저들이 영원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두렵고 심히 떨림으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가 정상이 되도록 국민이 평강에 이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석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 듣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소를 마련해 주신 포유리조트 박윤재 대표님과 임직원 그리고 포유리조트의 번창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휴양차 방문한 관광투숙객 모든 분들께 쉼과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여행 와서도 주의를 지키는 그 믿음 보시고 그 가정과 섬기는 교회 위에 더할 수 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드리며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불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뿔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그대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찬양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을 앞서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서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주의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네.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푸른 거저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영원한 생명길 전복에 대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반갑습니다. 대표님 2월 첫 주일 예배 참석하였습니다. 동생들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더 말할 것도. 우리 부모장님 고생하시고 연휴 때 아주 고생하셨어요. 오늘 기도해 주신 최철재 장로님은 보훈성교단에 10년 넘게 강원도 설립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경동대 이제 학장님 이제 은퇴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경동대 대학원 그 학장님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둘도 없는 분이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할을 해주시기 줄 믿습니다. 최연이 반갑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자, 이제 오늘 특별히 읽은 말씀 가운데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라는 사람을 불러서 심부름을 시켜요.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은 너희들이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 이 말을 꼭 가서 전달을 하라 하고 임무를 부여를 합니다.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였는데 오늘날 이라크라고 하는 지역에 모술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말하고 있는 데가 니느웨입니다. 자, 그런데 니느웨로 가야 하는 이 요나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을 하고 니느웨하고는 정반대 방향인 스페인 쪽 방향인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니느웨로 가야 하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는 그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이 거대한 풍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풍랑에 견디지 못해서 요나는 꼼짝없이 회개를 하고 결국에는 목적지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완수했다는 이야기가 요나서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뛰어봐야 벼룩이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봐야 결국에 남는 게 하나 없고 소득이 없는 그러한 결론을 얻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살다가 예기치 않은 풍랑이 온다거나 파도를 만났다 했을 때 절대로 우리가 숨거나 도망치려고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목적지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혹은 내가 가는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25년 새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걸어가는 길이, 지금 가는 이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길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혹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계획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판단을 하고 분별을 해서 금년에는 하나님의 뜻에 잘 순응을 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풍랑을 극복하고 혹은 풍랑 없이 평탄한 금년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시대적인 그 필요한 때에 따라서 필요한 인물을 고르시고 선택하고 그러한 인물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에도 보면 인물이, 그 난세의 인물이 난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시대의 상황에 맞는 인물이 꼭 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역사도 그렇지만 성경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시대 상황에 맞는 인물을 골라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맡길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 책상에는 언제든지 너저분하게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와서 책상 좀 깨끗하게 좀 정리 좀 하라고 몇 번 얘기를 해도 내가 널려놓은 그대로 건들지 말고 놔두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집사람이 옆에서 볼 때는 책상이 다 필요 없는 거 너저분하게 다 널려져 있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 그 물건이 필요할 때가 있고 어느 순간에 꼭 써야 할 그러한 용도가 있기 때문에 책상에는 여러 가지로 너저분하게 널려져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하나 필요한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놔두는 것이지 필요 없는 것을 지저분하게 그냥 놔두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필요 없는 존재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필요 없는 그러한 사람인 것 같아도 언젠가 그 사람 하나가 소중하게 필요한 때가 있고 또 그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요긴하게 사용할 그러한 그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실 수 있다고 하는 걸 예측하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 가운데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모든 세속적인 것과 죄악되어진 것과 더러워진 이러한 상태에 빠지지 않고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지는 그릇은 언제든지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은 그가 금수저냐 하는 아파 찬스를 통해서 출세했느냐 또 그 사람의 학업이 출신이 어떠하느냐 아니면 그 사람의 겉모습이 눈에 보이는 외모가 그런 스펙이 무엇인가 어느 정도냐 하는 이러한 외형적인 것 가지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스펙을 따지지 않습니다. 외모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출신이나 그 어떤 외형에 의해서 사람을 선별하여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것은 사람의 외형과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얼마나 신실함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간간히 연예인들이 고백하는 걸 들으면 이 연예인들이 길거리 지나가다가 감독에게 눈에 띄어서 캐스팅당에 가서 유명한 연예인이 되는 이러한 케이스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서 그 연출하는 그러한 장소에 따라갔다가 감독의 눈에 발탁이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서 또 사람의 눈에 띄어서 캐스팅당했고 어떤 사람은 전철을 타고 가다 그랬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백화점에서 무슨 볼일 보다가 지나가다가 그래서 감독의 눈에 띄어서 캐스팅당해서 오늘날 유명 인사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 어느 때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받고 또 쓰임 받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당시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부르시고 그때에 니느웨 성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요긴한 인물이 요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요나라는 사람을 불러서 인물을 부여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요나는 그 시대에 맞는 인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섭리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또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뭔가 요긴한 그러한 인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재능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이곳에 예배당을 세우고 나와 여러분을 이곳에 지금 오게 하신 것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분명히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 걸음도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임의대로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도를 받고 그 걸음을 하나님이 작정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보실 때 다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무엇인가 필요한 때 필요할 자리에서 하나님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우리도 할 수 있는 재능이 있기 때문이고 그 역할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순간에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여러 용도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고 또 역할을 맡기고 그래서 그 시대에 그 상황에 그 삶의 한때를 허무하게 살지 아니하고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섭리하고 있다고 하는 걸 믿으셔서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귀한 인생으로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설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풍랑은 왜 일어났느냐? 이 풍랑이 일어난 목적은 요나를 겁을 주고 또 요나를 바닷속에 빠뜨려서 죽게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한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영국에 선박박물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1894년도에 대서양을 처음 항해했던 배 한 척이 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배는 항해 중에 116번 암초와 충돌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8개의 빙산과 부딪혔고 13차례의 화재를 입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폭풍우를 만나서 돛대가 부러진 횟수가 적어도 200번 넘게 돛대가 부러진 그런 경력을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배는 그러한 엄청난 상처를 받고 그 암초에 부딪히면서 빙산과 부딪히고 부러지고 돛대가 부러지고 그런 상처투성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 배가 침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이 상처투성인 이 배가 대서양을 건너다니면서 임무를 완수하면서 이렇게 건재하게 항해를 해온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리고 희망의 상징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파도를 만나보지 않은 그러한 배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항해하는 선박 중에 파도 없이 선박을 운행한 배는 한 척도 없습니다. 작은 배든 큰 배든 풍랑을 만나기 마련이고 파도는 있기 마련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한 번도 인생의 파도를 겪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풍랑이 없는 인생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도 인생의 파도를 피해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파도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파도를 대하는 사람의 태도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파도를 만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잘 아는 주문진에 선장 한 분이 있습니다. 청년 때부터 제가 잘 신앙으로 양육을 하고 그래 길러낸 저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이 저한테 늘 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면서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항해를 할 때 외항선 선박을 서로 그 큰 배를 몰고 그렇게 다니면서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항해를 할 때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면 반드시 이 배가 직진을 향해서 파도를 뚫고 그렇게 그 항해를 해야 되지, 파도가 왔다고 해서 배를 그 파도를 피한다고 핸들을 틀면 반드시 그 배는 정복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도가 올 때마다 선장의 역할은 직진하는 것, 직진, 파도를 뚫고 나가야 파도를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3년 전에 고속도로에서 100km 이상 달려오다가 밤에 고라니를 받았습니다. 이 고라니가 달리는데 눈만 깜빡거리고 세상에 꼼짝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100km가 넘게 밤에 야밤에 달리는데 이걸 핸들을 옆으로 틀어서 비켜갈 것인가 순식간에 고민을 했는데, 핸들을 옆으로 틀다가는 차가 전복이 될 가능성이 한뜩 생각이 나서 모르겠다 하면서 직진으로 그냥 돌진을 해서 고라니를 받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라니를 받고 하조대 털키트에 와가지고서 보니까 자동차 본네트 밑에 환풍구에 이 고라니가 끼어있더라고요. 만일 경우에 제가 고라니를 피한다고 핸들을 옆으로 비켜 틀었다면 제 차는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렸는데 차가 뒤집어졌든지 사람이 아마 운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위험을 만났을 때 절대로 도피하거나 피하거나 옆으로 다른 방법으로 모면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사람은 더 큰 위험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견딜 수 없는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시인인 토마스 아켄피스가 말하기를, 사람이 살다가 위험을 만나고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은 자신을 돌아보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잘못한 것이 없는가 생각을 하면서 회개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서 모든 걸 합력하여 유익하게 만든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를 남긴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풍랑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원망을 하고 각자가 자기가 믿는 신들을 부르고 그리고 위기를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순간에 판단했습니다. 이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도망을 가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동을 함으로 발생한 것이다. 이건 전적으로 나의 잘못이다. 그래서 요나는 그 순간에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풍랑의 원인은 나 때문에 온 것이기 때문에 나를 바다에 집어 던져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동을 한 결과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고 이 배가 지금 난차게 된 것이니까 내 죄만, 내 잘못만 이것만 해결되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될 테니까 남 탓하고 원망할 게 하나도 없다. 내가 원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한 나를 바다에 던져라. 요나는 그 순간에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그리고 돌아선 요나를 바다 물속에다 집어 던져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했습니다. 바다의 물고기를 명령하여서 요나를 집어삼키게 만든 그 물고기를 명령하여서 원래 목적지인 니느웨 성으로 해변가에 갔다가 토해내서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요나를 끄집어다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그렇게 사용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절대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반드시 준비해 놓고 시험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자신의 죄를 잘못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겠다고 결심을 하는 순간 하나님은 요나의 그 극한 풍랑과 파도를 죽을 파도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이겨나갈 수 있는 다른 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결국에 요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데려다가 쓰시고 그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망간다고 하나님은 그냥 놔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여러분과 저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다가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만두고 팽개치고 그리고 다 요나처럼 하나님 없는 곳에서 피해서 두문불출하면서 그렇게 모면하려고 하는 생각들도 가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적어도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문제를 만날 때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을 문제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내 자신부터 잘못한 것이 없는지, 내가 실수한 것이 없는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건 없는지 이거를 찾아보는 것이 이것이 최선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져 가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인생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절대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풍랑을 만난다고, 힘든 일을 만난다고 해서, 난처한 일을 만난다고 해서 앞길이 전부 다 막힌 것처럼 절망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선하고 좋은 방법으로 모든 걸 합류하여 선하게 하나님께서 결말을 지어 주실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결국에는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악독한 그러한 도성이었습니다. 요나서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은 나홈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니느웨 성이 얼마나 악독하고 잔인한 도성이었는가 한 것을 표현을 해놨는데 거기에 피해 도성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피해 도성. 니느웨는 완전히 잔인 무도하고 무자비하고 착취하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압제하고 아마 지금 북한과 같이 그 악독한 그런 정치적인 상황 속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니느웨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 그러한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완전히 그냥 깡패 속을 것 같은 그러한 곳에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누가 선량한 일을 누가 할 그러한 의인이 누가 있고 여러분 자원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생각해 보기를 지금 우리나라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경랑의 심십사에 있습니다. 세계적인 정세, 경제, 이런 모든 이런 상황들이 요나가 만난 풍랑의 시대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더 경랑입니다.
어느 순간에 뒤집혀졌는지 알 수가 없는 풍랑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의도에서, 용산에서, 광화문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제가 얘기 들으니까 전국에서 대구는 대구에서, 부산은 부산에서, 광주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광주에서. 그래서 이 더 이상 이건 안 된다 해서 2030 세대가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고는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논리들이 이제는 먹혀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허구라는 사실들을 젊은 아이들이 깨달았습니다. 노인들은 이만큼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견디기만 하면 별 큰 문제는 없겠지만은 2030 세대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이제는 이 시대가 2030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시대를 암울한 시대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는 얘기가 홍콩이 민주화 열기가 강력하게 일어났을 때 젊은 사람들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끊임없이 일어나서 대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늦었어. 시기가 늦었어. 중국이 완전히 정치를 바꿔놓고 상황을 바꿔놓고 탄압을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자유를 전부 다 빼앗기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이제 깨닫고 그때 다시 일어나서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못 살겠다고 데모했지만은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 완전히 역전돼서 장악을 당한 상황에서 방법이 없어서 지금 중공의 여러분이 홍콩이라고 하는 지역은 완전히 중국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항류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의 홍콩이 아니에요. 그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젊은이들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참 상황들이 우리 땅에도 벌어지고 있어서 하나의 한 가지의 희망입니다. 대한민국은 풍랑 속에 경랑 속에 지금 휩쓸려 있습니다. 요나가 타고 가던 그 다시스로 가는 배가 풍랑을 막아 뒤집을 그런 위기가 빠져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도 그 위기 속에 빠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기도자를 예비하시고 요나 같은 인물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요나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 악독한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예고해서 그 멸망을 여러분 회개하게 만든 것처럼 오늘날 여기저기에서 요나 같은 인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외침이 대한민국의 희망이고 그리고 이 젊은이들에게 앞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최선의 길이 우리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여러분 정권을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도 지금 장로님께서 장미 기도해 주시지만은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이 판사들이 검사들이 경찰관 그 가운데서 퇴익되어진 이러한 사고방식에 휘둘려 있는 그러한 너무나도 극과 극의 대치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이런 상황들이 이게 여실히 우리가 정치에 입문하지 않은 이러한 일반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알려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풍랑의 원인이 무엇인가 남에게 탓을 돌리지 아니하고 요나처럼 회개하고 니네에 가서 복음을 외치고 정의를 외치고 진리를 외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나라에도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요나처럼 어느 순간에 필요한 인물로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쓰임받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새로 거듭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필요한
그 때에 맞는 그런 역할을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서 우리의 인생도 금년 한 해 동안에 거세한 풍랑 가운데도 어떠한 파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중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할도 주시고 그리고 쓰임받게 만드실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서 여러분 금년 한 해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한민국이 요나가 만난 풍랑처럼 경랑에 휩쓸려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그리고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참으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역경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주님, 내 나라 내 민족을 오랜 세월 동안에 눈물과 피와 땀을 흘려서 지켜온 우리 선배들 그리고 우리 모든 후세대들의 희생, 이 모든 애국, 이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 보존을 가치 있게 생각해서 대한민국이 이 풍랑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랑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요나 같은 인물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 망해가던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 것처럼 경랑에 휩싸여져 있는 이런 모든 부정과 부패와 그리고 모든 악이 판치고 있는 거짓이 판치고 있는 대한민국의 풍랑을 하나님 영경랑을 극복을 해서 대한민국이 빨리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 1년 동안에 무슨 파도가 일어났는지 무슨 풍랑 속에 우리가 또 맞닥뜨려 살아가게 됐는지 예측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소중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이 내게 맡긴 복음의 임무를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붙듦을 받아서 금년 한 해 동안에 풍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귀중하고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포유 리조트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곳에 투숙객 그리고 방문하는 숙박객들이 모든 어떠한 곳보다도 포유 리조트에 와서 평안을 얻고 그리고 참으로 쉼을 얻어서 또 저들에게 자랑스러운 포유 리조트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되어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들마다 참으로 큰 기쁨을 얻고 그래서 인생의 삶에 대한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안식처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모든 참으로 직원들과 그리고 이곳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축복을 받고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73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그대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세상 고라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은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진 이 봉헌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축복이 되도록 이 모든 헌금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구제하며 선교하며 하나님의 복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한 물질을 얻게 하시며, 그리고 일터에서 직장에서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움받아 지혜를 얻어서 잘되고 잘되는 순탄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해서 남들에게 참으로 추하게 사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 넉넉한 물질, 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가족들이 주님의 축복을 받아서 건강을 잘 유지해서 하나님 영육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랑스럽고 그리고 또 감사하면서 늘 승리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나라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금태나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 역사 인도하시니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